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23페이지입니다. 에스겔 4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고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바와 밧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밧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 떼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지난 40장과 42장까지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통하여서 이 새 성전이 그려질 그 모형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떠나갔던 하나님의 그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5장에서는 먼저 이 새 성전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새 성전의 이 공간적인 위치와 그리고 그 주변이 어떻게 갖추어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더불어 이후에 토지 분배를 더불어 절기의 회복과 또한 제사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 다음 장으로 통하여서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당장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너무나 복잡한 것 같습니다. 성전의 길이는 500척이며 모양은 어떠해야 하며 그 너비와는 얼마며 쭉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어떠한 축척이나 어떠한 길이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암기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할 그 땅의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메시지에 조금 더 집중하여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은 어떠한 그 신의 결정과 신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즉 오늘 제비 뽑기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 일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참신이 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 분배와 이 통치를 온전히 주권적으로 주관하시고 또한 이루어 가신다라는 또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제비에 따라 분배된 이 땅은 긴 절에 걸쳐서 쭉 나오게 되는데요. 간략하게 정리해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분배된 땅의 가장 중심에는 좌우로 500척을 하여서 성전이 그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주변으로 하여서 위와 아래에 이 제사장의 직무와 또한 이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와 그리고 제사장 족속들이 그 땅을 네모 반듯하게 하여서 성전을 중심으로 딱 이렇게 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좌우의 땅으로 하여서 왕의 토지가 배분받게 되며 그 주변으로 하여서 다른 지파들의 땅이 배분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여기는 몇백 척 좌우는 이렇게 다 외우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오늘 말씀 통하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배받은 땅과 그 토지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그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도 이 거룩의 차등 원칙에 따라서 성막을 그 지파의 모든 진영 중에 가장 중심에 세웠고 그 성막도 그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도 가장 그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가장 귀중한 가장 값진 보물과 또한 가죽을 사용한 것처럼 오늘 땅 분배에서도 그 거룩함의 그 원칙에 따라 가장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세우시고 또한 그 장소를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구역으로 구별하여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둘러서 하나님의 일과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 자손들과 그리고 레위 지파가 자리하게 되고 그 더 밖으로 나아가서는 이제 왕과 여러 백성들 여러 지파들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에 보여지는 이 새 성전의 모습과 또한 땅이 분배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안락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어떠한 왕의 왕권과 그 명예와 또한 그 힘을 나타내기 위한 땅 분배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가장 중심이 되며 그것이 가장 거룩한 구별된 곳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하여 그리고 이 거룩함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이제는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하며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그 성전을 그들의 신앙 정신의 가장 중심으로 삼는 것이 또한 그것을 반영하는 그들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고 이 당시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는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겠지만 왕의 직무의 그 가장 중요한 초점도 바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여러 왕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유익과 또한 욕심, 또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과 또한 편법을 가지고 부를 누리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갔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측량과 용량의 기준을 조작하지 말고 바르게 지키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정한 조울과 공정한 에바와 밭을 단위로 매기고 그 용량도 동일하게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삶과 또한 국가와 정치의 가장 기준과 중심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라 다스리고 그렇게 통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백성들에게 올바른 종교세를 거두고 그 세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바르고 합당한 예배를 이 왕이 주관하여 올려드리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백성들도 그러합니다.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리고 그냥 내 있는 것 중에 먼지 하나 털어서 드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정결한 그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께 바른 제물을 바치라라고 오늘 말씀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성전을 통해 바라보고 또한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이제는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계시는, 그리고 그 임재가 있는 그 성전, 그리고 바로 여기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며 또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편의와 안락함,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내 삶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또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거하는 우리의 삶의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을 떠나 죄에 속하였고 또한 우상을 따랐던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 가정의 잘못된 습관과 방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자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그 주님 앞에 이제는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가 중단되고 또한 그 중단된 광고가 수요 예배에 전달되고 난 지 오늘로써 정확히 61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에, 이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아직 확실히 질병이 멈추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이루어져야 할 곳인지 우리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며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그 자리입니다.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우상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가장 중심에 가장 거룩한 곳으로 또한 거룩한 시간에 구별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에 따라 이제는 거룩과 정결함으로 삶의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